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음 깊이 상처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한국 삶을 정리하고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이곳에 신학 공부하러 왔을 때 일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데가 캘리포니아의 브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아파트에서 첫 미국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 아는 목사 부부의 소개로 이 아파트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부부는 과거 한국에 저희가 출석했던 교회에 전도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너무나 잘 알고 교제해왔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나이 차가 있어서 형과 언니의 관계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와서 완전히 이제는 한국하고 틀리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늦은 나이였죠.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은 목사고 나는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니까 신분상의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전하고는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형과 언니의 관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나이가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목사와 신학생으로 이렇게 상호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위치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와의 관계가 그 후에는 굉장히 좀 서먹해지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제 안에 있었던 그 교만함 보이지 않는 교만함 이전에는 모든 위치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안에서 잘 포장되어 있던 제 모습이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완전히 이런 그 광야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돌이 있었을 때 그런 교만했던 속에 보이지 않았던 있었지만은 사람들한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현재 위치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로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쁨, 그것과 더불어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빌립보서에서 있는 내용 중에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주 미미한 개미가 된 것, 벌레가 된 것, 그 이상입니다. 본질의 완전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죄를 청산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뜻의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낮아진 이 모습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당시 빌립보에 사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가 1세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리고 사도시대 때를 1세기라고 하는데, 1세기는 로마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기이고, 그 당시 문화를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만 문화를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잘 안다면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탈봇에서 공부를 할 때 조 헬레만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헬라어를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1세기의 그레코 로만 문화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쓴 논문을 제가 매우 흥미롭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사도시대 때 1세기, 그 당시는 그레코 로만 문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자기 자랑의 사회였다. 자기 자랑의 사회였다. 자기를 막 자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예전 영화 보셨어요? 이 당시의 영화들 보면 사람들 보면은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겸손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무슨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거나 그럴 경우 그렇지,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지위가 어떻다, 나는 뭐였다, 이걸 자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 자기 자랑의 사회일까? 겸손의 사회일까? 제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시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그때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겸손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막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자기 PR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1세기 사회는 그 이상 더 공공연하게 자기 자랑의 사회였습니다. 계층 간의 구별이 매우 뚜렷했고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옷도 다르게 입고, 신분에 따라 식량 배급도 다르게 돼 있고, 신분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앉는 위치도 다르고 그랬습니다. 보통 어떤 지위하고 돈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신의 돈, 자신의 부를 갖다가 어떤 도시의 공공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도로를 깐다든가 아니면 멋진 분수를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지은다든가 이럴 때 자기 돈을 거기에 주어서 그것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큰 비석 같은 거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탁 씁니다. 이거는 누가 세웠다. 그래서 그것을 명예로 삼고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계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리타이어 한 후에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사회 지도층으로 구성된 사회 지도층으로 간 도시입니다. 퇴역군인의
그 지위나 공로에 따라서 땅이 분배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의 지도층은 그 도시의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퇴역 군인들, 그들이 지도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계층화되어 있잖아요. 계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도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 미군을 따라 결혼한 여성분들, 지금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 많았잖아요. 미군을 따라 결혼한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군 기지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성되어 있는데 이런 교회는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게 미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남편이 장교인 남편이 있을 거고 어떤 남편은 사병일 거고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게 있습니다. 남편의 계급에 따라 아내된 교인들 간의 위치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에 빌립보 교인들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층 간의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생각들, 문화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진 것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진 것을 생각하라. 자기 자랑, 자기 위치, 막 구별된 곳에서 높아진 것, 그런 걸 소중히 여겨지고 높아진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 자랑의 그런 문화와 그런 계층화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가치관을 깨는 관습과 문화를 깨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진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은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당연히 그것이 사회적인 관습으로 생각해 왔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가치관, 문화들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추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소수자를 배려한다고 그런 법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아이를 체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매를 드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고치고 바로 잡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너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방 좀 청소해라 할 때 아이가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막 대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아이를 징계해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망치는 것이죠. 영어로 스포일이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부모는 무섭게
아이를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자녀들이 올바로 살도록 원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매를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고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 척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 아니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본질상의 차이는 우리와 어떤 벌레의 그 차이,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 우리가 벌레가 된 것 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으로 영어 성경은 whole universe. 이 온 우주를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데이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성의 모습을 잠깐 감추셨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양이가 되고 내가 강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돌로 슬레이브입니다. 십자가는 스타우라우 크로스입니다. 종과 십자가는 1세기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러움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 프라이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에서 종, 노예, 십자가, 사람들의 다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종은 사고팔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로 슬레이브, 노예에게만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손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서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수치와 멸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의 사회에서 내가 이거 됐다, 나는 이렇게 높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 나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참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쓴 것이죠.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죠. 요한 마가는 달란트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참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마가가 통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속제물을 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기사, 예수께서 그 고난당하는 그 기사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마가복음 책의 3분의 1 이상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책이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름지고 번지르르하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 안에는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혹은 교인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위가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LA 있을 때 강준민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줘야 돼. 근데 우리 예수 주인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서로 내세우지 않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마음을 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 어떻게
쓰였냐면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1절에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같이 교인들 간에 서로 섬기는 지체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교인들 간에도 서로 겸손히 섬겨라. 겸손하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자기 주장 욕심을 내세우지 말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섬기지 말아라. 인간은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건 겸손보다는 교만의 마음, 자기 자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어디 가서나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낮춰보는 교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며 그렇게 사는 교만을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길, 순환의 길,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길.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텐데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인데 자기들이 한두 자리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좌우편이 아니라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냈다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성경의 가르침은 묵묵히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현실은 가깝고 미래는 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 많이 듣고 알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을 진짜 안다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뀔 텐데 안 바뀝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실은 가깝고 미래는 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위치에나 상관없이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말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신을 낮추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우시고 겸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높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높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땅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보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봅니다.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보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n today's passage, Apostle Paul urged Philippian Christians to walk in humility in a church. First century Greco-Roman society is the society of self-pride. Humility is not a virtue at that time. Humbleness shows one's own low social position or one's own weakness. The people love to show their achievement and get honor from that. Social class is clearly distinct. It is highly hierarchy society. Philippi is furthermore well-known city for that culture because people having high position in the city were retired Roman officials and soldiers. So we can imagine in a church some Philippian church members consisting of a different military class.
maybe probably large percentage. So everyone is well aware of each one's position. So this can be a problem in a church. The value of a heavenly kingdom is not self-pride. The value of a heavenly kingdom is seek humbleness, humility. God wants us to serve others in humility. Great in heaven is a man who serves others rather than be served from others. So to teach this humility, Apostle Paul used Christ's humility. Jesus Christ is God in nature, but does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He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He was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A cross is a symbol of suffering and shame at the time. But Jesus took all these for redeeming the Philippian Christians. He sacrificed himself for their salvation. Jesus also took all these sacrifices for redeeming us. He also sacrificed himself for our salvation. So Paul urges Philippian Christians to learn Jesus' humility. He said that we must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and have like-minded in a church. This is a Christian value. This is a heavenly value. So I pray that you and I may not boast ourselves, but rather in humility serve each other and build a church.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마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은 교만과 자만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